안녕하세요.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희망과 은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간절히 원했던 일자리에 지원했지만 자격이 부족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당장 돈이 필요하지만 어디서도 구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막막함 속에서 간절히 기도를 올렸는데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가 눈앞에 나타났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고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던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계실 때 그분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십니다. 성경 이사야서 4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의 역사에는 인간의 논리나 이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상과 이해를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던 순간 어디선가 불현듯 문이 열렸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소개해줄 누군가를 우연히 만났을 수도 있고, 전혀 구하지도 않았던 좋은 기회가 당신의 품에 안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조율하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번 문을 여시면 그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비판도, 어떠한 적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주저앉히려 하고 사람들은 당신을 의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때가 되면 그 무엇도 그분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문들이 열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그 문을 향해 걸어 나아가십시오. 문을 여신 그분께서 당신이 그 문을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폭풍으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위기, 심지어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까지.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이 마음속에 깃드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이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평안.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때 그분은 항상 폭풍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배를 덮치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자 그분은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가복음 4장 39절의 이 말씀에 거세던 폭풍이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실 때 주시는 평안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당신을 굳건히 서게 하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남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성을 잃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궁금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서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아직도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인생의 폭풍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덮으시고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거나 혹은 그 폭풍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분의 도우심은 이미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길을 잃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거짓말처럼 당신에게 꼭 필요한 조언과 격려 혹은 지지를 건네는 사람이 나타났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때로는 멘토나 친구 혹은 전혀 모르는 타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설교 말씀 한 구절이 되어 당신의 마음에 직접 와닿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당신의 삶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때 그분은 사람을 통해 당신을 인도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시편 37편 23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라는 의미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가난한 과부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 연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올바른 사람에게로 인도하셨고 그 단 한 번의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서 잊혀졌던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파라오 앞에 세우셨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는 죄수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할 때 그분은 당신의 삶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 어떤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시는 그곳까지 함께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삶에서 떠나갔다면 그들을 쫓지 마십시오. 예기치 않게 끝난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인연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계절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로 할 때 반드시 올바른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계속해서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 기회의 문들이 열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운명을 위해 적절한 사람들을 배치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을 가장 필요한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감사하십시오. 인생에는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고 상처는 너무 깊으며 장애물은 너무나 거대하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당신은 계속 나아갑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고 또다시 싸움을 마주합니다. 그 왠지 모르게 가능한 힘은 당신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설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때 그분은 당신의 자연적인 능력을 초월하는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당신의 힘이 다했을 때 하나님의 힘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 섰던 양치기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갑옷도 군사훈련 경험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 어떤 이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위대한 것, 바로 하나님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한낱 양치기를 거인을 쓰러뜨리는 용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많은 매질과 파선, 투옥을 겪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그는 불타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을 무너뜨렸어야 마땅한 일을 겪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인생이 당신을 파괴했어야 할 시련을 던졌지만 당신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어떻게 아직도 앞으로 나아가는지,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실을 압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지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업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한 그 어떤 시련도, 좌절도, 고난도 당신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겨낼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길을 여시고 폭풍 속에서 평안을 주시며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고 당신의 약함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